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사경회를 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금방 안식일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성령의 침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분명히 저 줌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다 이미 저만 처음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서울영화공교회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침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침례와 담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경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지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침례가 뭔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그 일과는 별개의 것으로 참으로 회개한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무력하고 시들은 이 복음 사역에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을 임하게 하는 체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 급격히 쏟아 부어져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이적이고 예언과 계시의 폭포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선물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 항상 물론 내가 만족되죠.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현재 당면한 교회에서 겪고 있는,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설교 중에 자꾸 다른 길을 연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복음사업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성경과 역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약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또는 교회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지금 교회가 최우선시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매년 익숙하게 반복해왔던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회의하고 결정하고 결론짓고 결의하고 실행해왔던 무수한 계획들은 그것을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꾸준히 지속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규모의 인력과 전문가들과 예산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각 교회마다 1년 선교 예산을 50억씩 준다 할지라도 그럼 뭔가 대단한 거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침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방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없는 복음사업과 그것이 있는 복음사업의 가장 현저한 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권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처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성령의 침례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이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저기 현수막이네요. 여러분의 주제 성경절이죠.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모습을 성경 본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정말로 바로 간구했던 그것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한번 앞서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앞에 29절 30절 그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한 증거, 이 사람들이 구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받은 응답이 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 일을 신천할 때마다 세상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증오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든 간에. 그런 냉담한 반응에 지쳐 서서히 용기를 잃어가고 의기소침해지며 상처받은 심령으로 증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심지어 교회 밖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나를 짓누르는 그 분위기에 굴복하고 길들여진 결과 자기 안에 있던 그 믿음도 불확실해지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까 봐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저 사람이 날 조롱하고 비웃을까 봐, 또는 험한 꼴을 당할까 봐, 또는 시도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패하게 될까 봐.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헐벗은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장하려 하지 말고 포장지를 다 걷어내면 이게 우리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전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하면 다시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함,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능의 가장 대표적인 표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거, 결여되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림교회가 안 접목해 본 선교 방식이 있습니까? 우리도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수많은 전도법들을 도입했었고 훈련했었고 교회 행정 절차상 공문으로 내려와서 다 같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해볼 만한 것들은 다 해봤는데 남들은 된다는데 우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쉽게 결론을 내리죠. 아, 원래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시골 교회에 가서 혈기 넘쳐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이미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정말로 그 방법들이, 그런 전도의 방법들이 정말로 아무 쓸모없고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었을까요? 문제가 전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잘못된 것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방법이 먹히지 않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알잖아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고질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하늘의 전도법을 제안한다 할지라도 항상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성경에는 항상 있었던 이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린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부터만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불변의 공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담대히, 담대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거의 규칙적으로. 제가 몇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2장, 4장, 9장, 13장, 18장, 19장, 23장, 28장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관심이 있어 시간을 내서 이 단어들이 쓰인 부분들의 문맥 앞뒤를 살펴보게 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침례 사건이나 또는 성령이 충만케 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케 된 어떤 곳에서도 동일하게 담대한 증거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사도행전에서 끝까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재정이나 또는 전문가들 또는 뭐 그 밖에 어떤 것들이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언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포진되었다, 재정이 몇 억이 투자되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들은 그저 성령을 구했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가 그들이 따라야 할 계획을 정말 사람처럼 제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리로 가라, 저리로 나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라,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시킨 대로 가는 곳마다 담대히 외치는 증거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매년 해마다 그토록 온갖 다양한 선교 정책을 끊임없이 새롭게, 알고 보면 옛날에 했던 건데 자꾸 새로운 것처럼 고안해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연구 자체를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대신할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요즘은 뭐 하고 있죠? 교회마다? 대총회에서 내려온 거 뭐 아시죠? 예, 아윌고 여러분도 하십니까? 저희 교회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 회기에 다른 제목을 했던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의심하고 사람의 계획과 인간의 힘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자주 기록된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에 빠져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 이야기는 놀랍게도 마지막 28장의 구절조차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담대히.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 그것은 그가 담대히 복음을 계속하여 증거하였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마땅히 지금까지도 그분의 남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계속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깡일까요? 깡이 좋은 걸까요? 남보다 간이 좀 더 크게 형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마다 몇몇 사람들에게 타고나는 어떤 적극적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일까요? 이 단어의 원 의미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세상에서 깡 좋은 사람도 전도는 못합니다. 잘 아시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나가서는 큰 소리 못 칩니다. 이거는 더 차원 높은 문제예요. 이 단어의 원 의미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그게 너무 분명해서 조금도 숨길 것이 없이 다 말로 드러내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그게 담대함이에요. 눈치 볼 거 없는 거죠. 혹시 내가 틀렸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말해줌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불확실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 자체이죠. 어떤 애매모호함이나 일말의 의심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담대함입니다.
왜요? 어제 연구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쏟아 부으실 때 우리는 깊은 속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의 구속의 확실함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넘치는 주의 은혜를 기탄 없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스데반처럼 놀라운 확신의 빛으로 빛나며 그의 말과 행동에는 전에 없었던 큰 능력과 완전한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뒤흔들고 완고했던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고뇌하게 만들며 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확신시키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담대함.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자기 사역의 성공의 비결을 바로 이 능력으로 돌렸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참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언변이. 근데 그런 걸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고린도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든 가장 부패한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8장 기록에 따르면 그 도시의 완악하고 단호한 반감과 저항은 용맹한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도 거의 포기하고 낙담케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께서 꿈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여기 머물면서 나를 증거하라. 아직도 네가 모르겠지만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포기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쩍 붙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가망성 없는 도시였어요. 부패하고 찌든 이 서울과 같은 도시죠.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서도,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 웅변으로도 그런 데서는 좋은 전망을 바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운 감화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담대한 외침의 결과로 복음은 거기서도 크게 승리하여서 고린도에도 고린도 교회라는 기둥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전에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생명 넘치는 교회로 탄생하고 존속하게 될 수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곳이었으며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곳이었는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구절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베레아 사람은 아시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런 게 어디였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그 지역 자체가 전도하는 것에 아주 이를 악물고 악을 쓰면서 반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어 격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매우 짧은 기간을 치료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목회를 보통 동정앞에서는 3년 이렇게 하시죠. 평균. 3년이 엄청 짧다고 나 느낍니다. 우리는. 근데 3년이 엄청 긴 거예요. 바울은 며칠, 몇 달, 몇 주 이렇게 다시 나왔어요. 거의. 길어봤자 뭐 1년 6개월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가 지나간 거의 모든 곳에 회신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크고 작은 교회가 다 설립됐습니다. 그렇게 불과 몇십 년이 지나기도 전에 아시아 온 유럽이 복음이 전파되는 불가능한 대업적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세기도 되지 않아서 말이죠. 오직 성령의 침례로 주어지는 담대한 증언과 그로 말미암는 영혼들의 큰 확신과 회개로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돈을 1,000억을 투자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조를 투자해도 그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순교하기 얼마 전 그 당시 일어났던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네로의 핍박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책은 소아시아 그쪽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그 능력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설립되고 존재했던 교회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복음 사역자들에게 부어진 성령 침례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침례는 증인들의 기별을 담대하게 하여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옛날 성경에 기록되었던 사도시대 때나 있을 법한 일이지 사도시대가 끝난 후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분은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부조들을 붙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시대의 교회의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시대 동안에는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사업에 성공하였다. 그건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사도들에게서만 이 축복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려진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앞서 언급한 강의들에서 언급한 그런 사건의 인물들 외에도 성령 침례에 관련된 여러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18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 스코틀랜드 대부흥을 이끈 젊은 목사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는 단지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서기만 해도 그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어린 친구예요. 목사로서 20대. 근데 그가 이렇게 단상에 나와서 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이 아니고 늘 계속 매번. 그리고 그 사람이 고작 몇 살에 죽었냐면 29살에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동정 앞에 이제 막 인턴 채용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목회한 거예요? 10년도 할까 말까 한 목회입니다. 일평생.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그의 담대한 설교와 증거는 그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저는 신학생 시절에 한번 그의 설교문, 당시에 하던 그의 설교문을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설교했더니만 교회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전복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무슨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읽고 해가지고 교육전도사 나가는 교회에 가가지고 비슷한 일을 시도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으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대부분 지루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몇 분들은 자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부으심이 가져오는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문을 힘주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침례가 있을 때는 그 일이 가능하고, 성령의 결핍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이 설교자들을 위한 능력이라고 오해할까 봐 제가 자꾸 목사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만 성령 침례 받으면 다 끝나겠네, 이렇게 왜곡된 생각하지 마시라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 하웰 해리스라는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신도죠.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저냥 가르치면서 월급 받아 먹는 일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35년 어느 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며 죄를 깊이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찬식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 같았다.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나는 나의 짐을 벗었다. 나는 기뻐 뛰면서 집으로 가서 슬퍼하는 내 이웃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슬퍼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난 압니다. 오 복된 날이여,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기에 쓴 거죠. 그리고 이 회심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어느 날 그는 불의 침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죄사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었지만,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간증문을 보니까, 그죠? 새롭게 된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큰 뭔가를 필요한 것을 원하는 무한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랭가스티라는 교회의 종탑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체험한 그의 성령의 침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초같이 녹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느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은 만족하여 울부짖었다. 이제 나는 만족한다고.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따라 가겠나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그는 당장에 갑자기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남자와 여자, 즉 자신과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이웃에 살고 있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번뜩 스치는 것이, 여하튼 그런 병든 환자들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대로 바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자 방문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그 영혼을 위로하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서적들을 구해서, 우리로 치면은
시대의 소망, 그죠? 생애의 빛, 이런 것 말입니다. 그들에게 방문만 하지 말고 읽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책과 글을 읽어주었을 뿐인데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책을 들고 아픈 사람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같이 방문하여 모여들었으며 앉아서 그 사람이 책 읽는 것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눈빛을 막 쏘지도 않으면서 그저 책을 보면서 그들에게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만 줄줄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으며 결국 그는 당대의 가장 큰 권능을 나타냈던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나 휘필드에 버금가는 전도 설교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무런 원고도 없이, 전 지금 원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원고 한 장 없이 오직 성령의 영감이 이끄는 대로 사자의 포효처럼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메시지를 외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당시 상황이 한 컷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이는 집들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말씀을 전할 때 큰 능력이 함께 임하여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웰 해리스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청중들이 깊은 죄를 드러내며 각성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시에는 완전히 버린 땅이었던 암흑의 불모지였던 웨일즈라는 그 지역 전체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웨일즈 지방의 도덕적 영적 상황 아주 심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식하고 삶의 수준이 매우 낮아서 그냥 짐승처럼 악행하며 사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고, 평신도와 성직자들은 교회도 몇 개 없었는데 그 몇 개 없는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술 취함과 방탕이 만연되어 있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살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하고 뭐가 되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의 모든 도시들은 이 사람의 영향으로 놀랍게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가 평범한 사람에게 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담대한 증인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교육 좀 받았네 하고 핑계대고 싶은 분들 계실까 봐 그보다 더 평범한 여러분만도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존경하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필 사례는 그 여사가 여사님이 아닌 그냥 가난한 집 평범한 어린 소녀의 삶일 때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한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코가 부러져가지고 호흡기 장애가 생겨서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 몇 년이에요?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냥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가난하고 평범하고 무지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죄 문제로 크게 범민하던 중에 한 장막부흥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살 정도였어요. 13살. 13살 없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 13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철없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엔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된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3살,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거듭난 날을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꿇어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이 떠나고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처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는 내 고민의 무거운 짐을 회상해 보려 했다. 나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권리가 없는 것 같았다. 애가 되게 우울한 애였어요, 원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수께서 나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불쌍한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슬픔과 불행과 괴로움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께서 바로 나의 이 괴로움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날 그 집회에 있던 한 여자분이 묻잖아요. 얘야, 너 예수님 만났니? 그때 뭐라 그래요? 네, 그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 얼굴에 그렇게 써 있구나. 그리고 그 날로부터 한 2년이 정도 지났을 때, 회심하고 거듭난 그날부터 2년 정도 지난 뒤 한 15살 중학교 2학년인가요? 고작? 그때 학교도 안 가고 있는 그런 애가 어느 기도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였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구하는 자만이 받게 되는 많은 귀한 진주처럼 내게 느껴졌다. 예수님과 그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도 강력하게 내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되었을 때야 나는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던 그 집에 누워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생애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15살이요. 학교도 안 다니는, 장애를 앓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이어가냐면 이튿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 너무도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하러 아버지 집을 떠났던 때와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은 그 다음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내 경험을 발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애가 어둡고 맨날 슬퍼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애였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데 대한 기쁨을 말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 나의 영혼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로 이끌리는 것 같았다. 심령을 녹이시는 주님의 능력이 회중들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작 학교 3년밖에 다니지 않은 가난한 집안에 장애를 지닌 15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만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자 그 어린아이도 담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권능의 통로가 된 것은 이때로부터 중단되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2000회 이상의 계시를 받았고 4600개 이상의 기사들과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이 생명이 넘치는 능력의 책들입니다. 이렇듯 방대한 자료의 저술가요, 교육가요, 영적인 지도자인 그녀의 영적인 가마는 지금 오늘날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유익을 끼치고 있으며, 그녀에게 임했던 담대한 증언은 그녀가 죽어서 지금 사라졌지만 문자로 기록되어 온 세계에 뿌려져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850년대 영국에 데이빗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신앙심이 깊었지만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당시로 얘기하면 무식한 못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 사역에서 거절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 어떤 모임에서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고 후일에 한 친구에게 그날 이후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그날 밤도 잠자리로 갔었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권능을 느꼈지만 그날 그냥 잠자리에 들었네. 그런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네. 나는 사자처럼 큰 힘을 느꼈다네. 지금 계속 똑같은 경험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굉장한 능력으로 정말 사자 같은 힘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2년 동안 계속 능력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2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이 능력으로 충만하여 잠자리에 들었다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깨었을 때 나는 다시 옛날의 데이빗 몰간으로 되돌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는 약 15년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평범한 데이빗 몰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859년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이라는 사건을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담대한 증거로 고작 몇 년이요? 2년. 짧은 기간 동안 수만 명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수만 명이요. 인구도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심지어 그 사람이 2년 동안 이룬 성과가 얼만큼이냐면 그 지방, 웨일즈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이 100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큰 업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한 사람이 2년 동안 한 것이 성령이 없었던 모든 교회가 힘을 다 합하여 10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목회 시험도 떨어진 그 목수가 그저 건축 하도급 업자가 이룬 일입니다. 이게 뭘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주는 분께서 이 평범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어 그 2년 동안 담대히 증거하도록 축복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우리 각 사람들도 이 사람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 선물을 간구하게 되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들을 통하여서.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워너비죠, 워너비. 이런 사람 되고 싶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하고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그 사랑에 머무른 것을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회심의 그 감동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였고 더 많은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거짓 없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구하게 될 것이요, 끝내 이 선물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조건은 매우 단순해요. 그것은 거듭남,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고 약속을 의지함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 선물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존중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전파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이미 첫사랑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까? 혹시 주님과 혼자 있는 그 달콤한 시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 친교를 끊을 수가 없습니까? 하루라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까? 그분을 더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담대히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에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